3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자녀된 신분으로 주님 앞에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복과 은혜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응답되어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들을 통해서 이 예배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기쁨과 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나 또는 대화를 할 때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2번, 3번 반복해야 되기도 하고 또 같은 말을 계속 다시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핵심을 파악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피아노를 가리켰을 때 피아노를 바라보는 것이 핵심인데 자꾸 이 피아노를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으면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현상들, 기적들, 이사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와 현상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를 말씀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때에 나타나는 징조의 현상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것 생각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온 세상의 자연이 파괴되는 그야말로 종말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상상되어서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인용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고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또다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별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발하지 않고 달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해가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진다는 이 이야기도 동일하게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이 완전히 진멸해 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멸망을 나타내고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냐? 로마냐?
아니면 미래의 어떤 큰 제국이냐? 그 단서가 다음 절에 나오는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9절에 모든 것이 다 꺼져버리고 무너져 내리고 난 다음에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족속, 모든 족속이라고 할 때 이 족속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조금 특이한 단어입니다. 모든 족속이 통곡할 때라고 하면 이 족속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 온 세계의 사람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족속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조금 특별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족속이라고 할 때 이 족속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해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그 나라의 무너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 통곡하는 것, 즉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의 나라가 무너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처럼 숭배했고 겉모습과 거칠애를 중요시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끌었던 그들의 신앙의 지배가 이제 무너질 것이고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이 땅을 복음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신앙을 그들의 기득권으로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들의 통치가 이제는 무너져 내릴 것이고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의 통치가 이제는 무너져 내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치와 그 그리스도의 신앙의 다스림이 이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떤 징조가 일어나면 종말이냐,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때가 도대체 언제이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습이 무너져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것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혹여나 나의 잘못된 무언가가 있다면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1절에 말씀하시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거부한 이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살아간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아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여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다 모인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복된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통곡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택함 받은 백성이 되어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택함 받은 백성, 주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 안에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 복을 누릴 것인가? 그것은 맨 처음 읽었던 29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말하기를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어두워질 것이고 별이 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온 땅에 빛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현상과 환경과 사물을 밝히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두웠는데 빛이 비추어서 이게 마이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이게 컵인지 물인지 음료수인지 깨닫게 하는 도구가 바로 빛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인식하게 해주고 인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잘 모르는 사람을 맹자를 붙여서 표현하기도 하죠.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색깔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무언가를 깨닫고 알아차리고 인지할 수 있는 그 빛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을 잡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아차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고 무너졌을 때 나를 다스리기 위하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로소 밝히 보고 깨닫게 되고 알아차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동안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만 깨달으려고 했던 내 빛을 이제는 다 내려놓았을 때, 내 빛이 꺼져버렸을 때 비로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밝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동안 내 계획을, 우리 가정의 계획을 내 빛으로 자꾸 비춰가면서 내 경험의 빛으로, 내 판단의 빛으로, 저 세상의 가치의 빛으로 비춰가면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빛을 이제는 다 꺼버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내 가정을 빛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기준, 아무리 뛰어난 표준, 아무리 밝히 비출 수 있다라고 말하는 빛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우리 인생을 영원히 비출 수 없고 결국 끝나버릴 것이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우리가 깨닫는 기준이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표준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말씀만이 참 빛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을 영원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인생을 빛내보려고 했던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판단, 우리는 다 내려놓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손으로 짚어가면서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인생 가운데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고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부활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붙드셔서 울며 통곡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했던 모든 깨달음들과 판단들을 주여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맞이하며 주님의 주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했을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오직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셔야만 그들의 인생이 복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5대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